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음서 비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서로에 대한 비교에 대한 그 평행 본문들을 이제 잠시 멈췄었죠. 그러면서 이제 잠시 각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각 복음서에만 존재하는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했으니까 이번에 마가복음에서 한번 준비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제 산상수훈을 계속 이어가면서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었던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 산상수훈이 끝이 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복음서로 잠깐 넘어갔다가 또 이제 다른 각 복음서 안에서 존재하는 내용들을 조금씩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이제 잠깐 우리가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이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말로만 행동으로만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격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역시나 저격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분노, 미움, 그리고 공격적인 언어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에 잠깐 있는데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참고로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입니다. 야, 이 바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게 과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그 당시의 율법을 그나마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는 율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되죠. 절대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노하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 나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물 드리기 전에 화해 먼저 해라.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깊이 있을 때는 서로 금방 화해하고 모든 것들을 좀 이제 좋게 평안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그게 살인과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할 마음을 가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지지 말라. 살인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어떤 반대로 생각하는 거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끔 나의 행동 거지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 화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 시간 바리새인들을 저격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까지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역시나 예수님께서 저격 중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중간사 그 과정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생겨난 지파가 바로 바리새파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파가 아니죠. 그 분파죠. 그런 바리새파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엔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거는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누군가를 내려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역사가 그거를 계속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리안 민족이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한 아리안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되었었죠. 사실 그것이 저 유럽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여러분 이제 글을 쓰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제 국회에 대한 정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에 대한 그런 영상이 딱 나오게 됐을 때는 대부분의 그
한자 이름들을 거기다 이렇게 썼었던 걸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뭐 김세준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면은 거기다 김세준 해가지고 한자로 김세준 이렇게 썼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국회 배지도 가운데 이제 나라 국자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 국회 해가지고 한글로도 써놨고, 김세준이면은 김세준 이렇게 써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뜬금없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신문을 봤었을 때에, 지금은 신문 잘 안 보잖아요. 신문을 봤었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한자 반, 한글 반 뭐 이랬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셨죠. 그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도 분명히 한글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에 반대하는 양반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한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글자길래 도대체 이거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되었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본인들만의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했던 것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니까, 그거 하나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해서 뭐가 중요하겠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로 부름받은 형제인데, 도대체 정죄하고 해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행동으로도 살인의 마음을 가지게끔 행동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마음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여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하게 해주시고, 혹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도록 화해하고 화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